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친족에게 구하라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못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제 몸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제가 비타민 C를 그냥 계속 하루에 6알씩 그렇게 먹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먹다가 감기가 하나도 안 걸리니까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었다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주 며칠 동안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자만한 마음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앞으로 이제 비타민 C를 잘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미국 교회 있잖아요. 우리 브루스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인도하시는데 오늘 여기 성도님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 브루스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은혜스럽게 하시나. 그리고 이제 보니까 딱 15분 했어요. 15분 했는데 저렇게 그냥 하신 말씀 딱 하시는데 15분 걸렸어요. 근데 나는 도대체 35분 동안 하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좀 최대한 나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그래서 하여튼 줄이려고 줄였습니다. 하여튼 제 여기 그 설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노장로님의 그 얼굴 표정이 점점 이렇게 이그러지는 걸 제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저도 칭찬 좀 받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이제 신나는 뉴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뉴스들이 안타깝고 슬픈 뉴스들이 많아요. 답답한 뉴스들도 많고. 이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세상이 참 요지경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뉴스 이렇게 한참 듣다 보면은 그냥 막 절망감에도 많이 빠지고 어떤 그 혼돈 속에도 많이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가대가 오늘 그냥 주님 뜻대로 찬양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주님의 뜻, 이 주님의 뜻이 정말 뭔가를 이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거라사 지역의 그 선교가 마치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그 완전한 승리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그냥 바닷속으로 이렇게 몰사하는 그 장면을 보면 마치 그냥 귀신들이 우리가 이겼다 이제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귀신들이 그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정말 이 귀신들은 쫓겨나고 멸망당한다 이런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거라사 관인이 사는 지역에 그 돼지 떼를 지금 거기서 이제 목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그 힐사이드, 그러니까 그 산 언덕에 이렇게 목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마 군단, 약 6천 명의 군단들, 그런 로마 군대가 이렇게 주둔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돼지 이런 것들은 아마 군인들 군사 식량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방 세계니까 그 우상한테 드리는 또 제물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이 누가 간구하는 거냐면 더러운 귀신들, 군대 귀신 6천 명이 간구하는 거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그 군대의 귀신들은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이렇게 희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돼지를 목축하는 그 목축업자들한테 그냥 크게 피해를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거르사 지역에 처음으로 이방 선교 처음으로 선교하려고 딱 처음 첫방딱 들였는데 여기서부터 귀신들의 그 세력이 그냥 막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어떤 큰 손해를 입히게 되면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입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발 못 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들어가라 이제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귀신들이 주로 그냥 뭐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짐승한테도 이게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귀신에 이제 사로잡힌 돼지떼들이 귀신에 딱 들어오니까 이 돼지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냥 그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그냥 그 바다로 내리달아서 산 언덕에서 있다가 비탈길로 내려들면서 바다에 크게 빠지는 겁니다. 2,000마리가 그 빠지는 그 광경을 보면 아마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줄줄이 그냥 근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태어나서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거기가. 여기서 한 1시간 10분 정도 거리 가면 그 더글라스 캠프라고 저기 그 토마 지나서 거기 있는데 거기에 그 아미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돼지를 팝니다. 돼지.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돼지 사러 가가지고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아달라고 하니까 잡아주더라고요. 그 잡는데 300불이에요. 네, 그래서 300불 주고 한번 그거 먹느라고 혼났어요. 그 되게 많더라고요. 이따만한 돼지인데 한 270파운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300불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근데 거기에 관심도 안 돼. 이게 지금 초점이 그건 아니고 자 근데 이게 300불인데 자 이게 2,000마리니까 얼마예요? 60만 불이에요. 그죠? 계산해 보면 60만 불. 그러니까 목축업자가 60만 불 그냥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면 이 2,000마리의 돼지떼의 희생을 정말 누가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이 원인이 누군가? 이걸 따질 때 아마 뭐 예수님이냐, 뭐 귀신이냐, 뭐 논란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단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손해배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 이 목축업자들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어려운 재난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귀신들이 좋아하겠죠. 아이고, 저거 잘 됐네 아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귀신의 그 존재 목적은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 게 귀신들의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뭐, 재난당하게 해가지고 그냥 인간들이 그냥 괴로워하면은 그냥 좋아할 게, 아마 귀신들이 되게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4절을 보십시오. 시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그래서 그 돼지 치던 자들이 읍내에 쏜살같이 그냥 달려가서 마을 주민들한테 다 이거 리포트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밤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거라사강이 만나가지고 귀신을 크게 축사하는 그런 시간이 이게 많이 걸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한밤에 이게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낮에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밤새도록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확인하러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그 사람들이 확인한 건 전에는 그 사람이 그냥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그냥 쇠사슬을 그냥 끊고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은 아주 그냥 한전하게 옷을 입고, 그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섯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그래서 돼지 치던 자들은 그 거라사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쭉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그 귀신이 빠져나가가지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이 사람은 깨끗이 낫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온전하게 됐고 이런 걸 다 설명을 다 한 거죠. 마을 주민들한테. 자, 이걸 가만히 보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약 2,000마리의 돼지떼가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결과를 두고 거라사 마을 주민들이 결정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러니까 마을 그 주민들은 이제 예수님 계속 이렇게 여기 있게 하다가는 자기들의 그 주된 사업이 그런 것들인데 그냥 이거 뭐 경제적 손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리젝트 한 거죠.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마을 그 메인 스트리트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되돌아 그냥 배 타고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이방인 선교 그 첫 지역에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걸어서 거기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문전박대 당한 거죠. 거라사 지역의 그 복음의 문이 닫히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타고 이제 제자들하고 가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치료받은 거라사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이렇게 강구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동안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가족을 떠나서 무덤에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처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의 그 외로움을 누구한테 설명해도 아무도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같이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이게 외로움이 참 힘들어요. 난 그래서 우리 이영란 권사님 좀 존경합니다. 이영란 권사님도 좀 외로워가지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좀 약간 외로움을 다루는데, 진짜 옆에 그 배우자가 이렇게 자리에 좀 비면은 굉장히 외로움 타잖아요. 그죠? 아무튼 진짜 힘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그냥 따라다니고 같이 예수님하고 생활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을 그 어둠의 그 건세에서 건져주신 정말 이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래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박한 그 꿈이 깨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을 보십시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숙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서 광인의 그 요청을 그냥 거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 또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를 이렇게 구원할 때는 언제고, 그죠? 이제는 또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이게 병주고 약주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원망할 수가 있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주님의 뜻이 정말 뭔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 창세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착한 믿고 그냥 그 꿈을 꾸고 막 이런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그 어떻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 장차 앞으로 애굽의 그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요셉이 못 깨달았어요. 근데 본인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나중에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마찬가지로 이 거라사 광인에게도 그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예수님 뒤에 졸리 쫓아다니면서 밥 같이 먹고 그냥 그런 그 12제자들 그 사람들만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도 만지고 꼬집고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아마 이 거라사 광인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명령, Go home to your own people and tell them,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듯이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No, go home 하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만약 이 거라사 광인이 No! 나 집에 안 갈래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거라사 광인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제 보면은 이제 거라사 광인의 가족이 살았던 곳은 이제 대가볼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일,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걸 전했을 때 그 대가볼리에 그냥 엄청난 전도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All the people were amazed.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All the people were amazed. 자, 한 사람, 이 거라사 광인의 감사와 순종을 통해서 대가볼리의 복음의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전도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에게 먼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합시다 그러면 좀 막혀내요. 길거리에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참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전도 받는 입장이면 도망갈 것 같아요. 가끔 길에서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 보면 저는 약간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알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따라오십시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이제 막 장난을 좀 했는데, 아무튼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믿는 거하고 생활하고 막 엉뚱하게 생활을 하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전도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에게, 자기 친구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증하냐? 제가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제가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친구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 아는데.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간증이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전도 효과가 높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 할 일이 명확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몬 포제스트, 귀신 들린 사람. 두 번째는 드로운드, 귀신의 몰사. 세 번째는 데카폴리스, 대가볼리 선교시장. 첫 번째 데몬 포제스트,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광인의 이름은 늘 거라사 광인입니다. 이 사람 좀 이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한데 거라사 광인 이름도 약간 좀 촌스럽고 좀 이상하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름 사케오라든가 니고데모라든가 무슨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거라사 광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거라사 광인으로 그냥 이름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의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거라사 광인의 이름으로 산 그 사람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거라사 광인이면 어땠고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죠?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일보다 더 신나는 경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어디 있겠습니까? 딱 한 번이죠. 자, 두 번째 들어온 귀신의 몰사. 사탄은 2,000마리 돼지떼를 바닷속에 몰사시키면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겠지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은 멸망하고 만다,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늘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탄이 모두 바닷속으로 몰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안목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데카폴리 선교 시작. 주님은 겨자씨 항아리와 같은 거라사 광인을 데카폴리 지역에 심으셨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이 한 사람은 처음에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은 장차 새들이 깃들 만한 크기로 나무처럼 자랍니다.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의 순종이 데카폴리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데카폴리 이곳에서 7병 235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라크로스 땅에 이 거라사 광인 같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해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 2,000마리의 돼지떼가 희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발작하여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몰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장차 사탄의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역사는 앞으로 종말을 보아할 것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의 순종이 데카폴리 지역의 복음의 문을 연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면 이 라크로스 땅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다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크로스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치료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청하였으나 그의 가장 복된 사명은 데카폴리에 남아서 신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였을 때 이방 땅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라크로스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거라사 광인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사는 날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